네, 우리 성가대 찬양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모였습니다. 참 반갑죠. 너무 고맙고 오랜 시간 동안 집에서 락다운 되어서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오늘 오래간만에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좋은 날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또 가정에 넘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기도와 성경입니다. 집도 인생도 신앙생활도 기초를 잘 쌓아야 든든하고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습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습관은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나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비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몸에 배어있는 행동 양식을 가리켜서 습관이다 얘기를 합니다.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있는데 어떠한 습관이든 그 습관은 우리의 건강이나 대인관계나 경제적 안정이나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보통 습관을 제2의 천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후에는 그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격이란 것은 제1의 천성으로 타고나는 것이지만은 성품과 인격은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습관의 결과가 됩니다.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지고 습관이 쌓여서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공 열쇠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 성공합니다. 신앙은 루틴이에요. 루틴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똑같은 행동을 늘상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 행동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서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그런 양식을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좋은 습관이 만들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동이 없이 높낮이 없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는 했지만 체계적으로 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독을 했다, 20독을 했다, 50독을 했다, 100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성경을 몇 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50독 했다, 100독 했다 그러면 마음에 와닿질 않았어요. 몇 번을 읽는지 그걸 또 어떻게 세고 앉아 있습니까? 또 100독 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사실상 별로 마음에 와닿진 않았는데요. 작년에 좀 신경의 변화가 생겼어요. 작년 12월 달에 제가 60을 맞이했거든요.
60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인생이 후반 아닙니까?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영위하며 나갈 것인가 고민을 좀 했어요. 목회는 은퇴가 있죠. 은퇴해야 됩니다. 나이가 되면 해야죠. 그러나 신앙은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결코 은퇴가 없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섬기다가 부르시는 그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단을 작년 12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성경을 1년에 사독해야 되겠다. 사독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3개월, 9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는 겁니다. 하루에 13장을 읽으면 석 달에 일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6월 말인데 2주가 지나면 이독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25년을 하면 제가 100독을 하게 돼요. 성경 읽기의 목표는 100독이 우선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85세까지는 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85세까지는 아프지도 않겠구나. 85세까지는 시력을 잃지도 않겠구나. 85세까지는 최소한 살겠구나. 제가 그러한 결단하고 85세 이후부터는 덤으로 살아가고 그 후에 읽는 것은 덤으로 100독 이상을 읽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읽었지만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 질문하고 대답을 듣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이게 첫 번째 궁금한 점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없을까? 제가 그렇게 구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도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동문서답을 합니다. 뭘 들었을까? 뭘 알고 있는 걸까? 두 번째, 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 그래도 신앙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게 또 신비로운 질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하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변화되질 않는가? 답을 아십니까? 다시 거꾸로 질문할게요. 첫째,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사는 게 신나지요. 그리고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얼굴을 벼락하는 얼굴이 환히 빛나고 아름다울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에 진짜 확신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죽습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을까? 내가 나를 봐도 신앙이 쑥쑥 자라가는 것 같고 남이 나를 봐도 쑥쑥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어떻게 하면 쑥쑥 자라갈 수가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살펴봅시다. 15절입니다. 15절 뭐라고 써 있나요? 올려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심으로 읽으면, 전심으로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한 질문,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을 읽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렸다고 구원의 확신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설교 두세 개 듣고 은혜 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알고 깨달아야 구원의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경은 뭘까? 성경은 인생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인생에 대한 책입니다. 결코 인생의 현실적 고통을 미워하지 않아요. 축소하지 않아요. 눈 감아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생을 얘기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인생은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이 많냔 말이에요.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냔 말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보통 고통이 아니고, 사는 고통은 태어나는 고통보다 더 심각하고, 죽는 고통은 태어난 것보다 사는 것보다 더 무섭고 슬픈 게 죽음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스럽게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평범하게 태어나도, 평범하게 살아도, 평범하게 죽어도 인생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평범한 인생도 고통인데, 평범한 그 인생에 하나만이라도 큰 악을 더하면 그 고통이 100배가 커진다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나서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고부지간에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고 갈라서면 그 과정에서 당하는 정신적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와 병폐로 인해서 당하는 불의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압제를 당할 때 감당하기 어렵고, 갑자기 닥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흘리는 눈물은 강물이 돼버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잃어버리고 끔찍한 살상을 행하고 강간을 행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이 많은지,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허무한지, 왜 이렇게 괴롭고 슬픈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은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세상이 너무나 넓어요. 답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고통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인생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성경이 인생을 설명하고 있고 인생의 답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미지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과연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일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정말 있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분인가? 계시다면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있는 건가?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러한 세계가 있다면 과연 그러한 세계는 어떤 곳이며 과연 지옥을 피하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는가? 누가 이것을 알겠어요?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인생이,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그 인생이 누구에게 대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성경이 제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고, 성경을 읽으면 미로와 같은 인생, 갇혀있는 인생에서, 허무한 인생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발견하는 열쇠, 이것을 성경이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들의 영혼에 환한 천국의 빛이 비추이고 믿음과 확신이 넘치는 책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은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책을 읽다가 자신이 장망성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City of Destruction.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의 도시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읽다 깨달아요. 자신의 등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는 그 여정이 철로역정이에요. 이 크리스찬은,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은 여러 번 위험의 고비가 있었지만 결국 성경책을 통하여서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자기의 등에 지고 있던 죄의 짐이 벗겨지면서 굴러 저 깊은 골짜기로 죄의 짐이 벗겨지면서 자유함 얻게 되는 사건이 철로역정에 나온단 말이에요. 인생은 문제는 많은데 질문은 없으면 답이 별로 없어요.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에 대해 쓴 책이 성경책이고,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구원받기 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길 봐야지. 여기에 길이 있으니까, 여기에 답이 있으니까. 단 성경을 읽을 때에 건성으로 읽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미로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지도가 한 장 떨어졌다면 그 미로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지도를 보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책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구도자의 마음으로 성경을 간절히 읽고 또 읽으면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천국의 길을 이 책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들어설 때에 영혼이 구원받고 자유함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보세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해도 신앙이 자라가지 않고 들쑥날쑥이냐?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16, 17절 올려주시면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 함이라.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다시 말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온전해진다, 신앙이 자라간다, 성숙해진다는 것이고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읽을수록 재미있고 연구할수록 깊은 맛이 나는 게 성경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성경을 처음으로 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20대 초반에. 그 당시에는 성경이 가로로 쓰여진 성경 말고 세로로 쓰여진 성경, 한자처럼 그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리고 빨간 줄을 치고 모르는 건 전도사님에게 물어보고,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성경 구절을 쉽게 찾지만 그때는 못 찾잖아요. 분명히 읽었는데, 어디선가 읽었는데 머리에는 말씀이 맴도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밤새 찾았어요.
분명히 어디서 읽었는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그 당시엔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80년대 초반에 부흥회 많이 다니면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오고, 한 번은 부흥회를 갔는데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1시간을 걸어도 분명히 GPS 없잖아요. 주소만 가지고 가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해요. 비를 그냥 홈박 다 맞고 1시간을 찾다가 집으로 돌아온 기억도 납니다. 그 당시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간절함이 있을수록 깨달음이 컸고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깨달음만큼 믿음이 자랐어요. 제가 깨달음만큼만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겁도 없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성경을 깊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영어가 되지 않으니까 이미 나서 바로 들어갔으니까 남들보다 2배, 3배, 4배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배운 깨달음이 너무너무 크고 기뻐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은혜 받고 저녁에 침대 옆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그러다 잠이 들면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아침 수업 들어가고, 그러다가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그때 길러진 거예요. 20대에. 목회하면서 성경을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제는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어요. 묵상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깨달음은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데 이거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너무너무 아까워요. 근데 지금도 성경 66권 읽을 때에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 욥기를 끝냈는데 읽으면서 욥기는 아직도 어려워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선지서도 어떤 선지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진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이제 제가 읽는 성경, 제가 이제 많이 아니까 알고 있는 성경 구절도 저는 연구를 하니까 새로운 각도로 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안다고 말하는 순간 더 깊은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더 깊은 것들을 찾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샅샅이 뒤지는 편이에요. 장소가 나오고 이름이 나오면 반드시 성경 사전을 찾아가고 사전 찾아가고 지도를 보면서 지형을 보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묵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 나라는 하고 점점점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들. 그러나 난 모른다. 하나님 나라가 뭘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것 같다. 하나님 나라는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것 같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게 뭔 뜻일까?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뭘까?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 이미 배운 거, 책을 읽어서 알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라는 너무 커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거구나. 아니, 우리가 바닷속도 신비라고 하는데 다 모르는데, 우주도 신비라고 하는데 100분의 1도 모르는데,
눈에 보이는 바닷속도 눈에 보이는 우주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아, 이거 신비구나. 이건 비밀이구나. 그런데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임하면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마치 적은 누룩을 밀가루에 넣으면 밀가루가 부풀고 부드러워지고 구우면 맛있는 냄새가 나는, 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들어가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이게 이제 막 오니까, 이러한 생각이, 깨달음이 오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 종류로 이렇게 오시거든. 누룩으로도 오시고 겨자씨로도 오시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누룩처럼 오셔서, 누룩처럼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마음속에 누룩처럼 슬며시 은근히 하나님께서 적은 누룩을 넣어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를 가져오게 하소서. 가슴이 기쁨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시고 사랑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시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변화를 받아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 아, 이게 누룩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시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얼마나 기도가 간절히 나온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관계가 변하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으면서 오는 그러한 기도를 지난 며칠 동안 새벽에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 누룩처럼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깨달아야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얼만큼? 깨달은 만큼만 자라가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신앙이 자라갈까요? 성경이라는 것은 마치 물건을 올려놓는 받침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받침대가 없으면 여기 아름다운 난이, 화분이 이렇게 있는데, 받침대가 없으면 이 화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마치 이런 겁니다. 화분처럼, 아름다운 난처럼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성경 말씀이라는 받침대가 없으면 깨진단 말이에요.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다시 말해요.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은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 믿음을 받쳐주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받침대가 있어야 믿음이 안전한 겁니다.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그 믿음, 내가 지금 아무리 믿음이 뜨겁고 충만하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믿음은 마치 흔들리는 담장과 같아서, 그런 믿음은 나도 못 믿고 너도 못 믿고 아무도 못 믿어요. 자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여 불같은 성령을 받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믿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불에 불과한 거예요. 왜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게 기폭이 심한지, 왜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삐지고 믿음을 포기할까요? 로마서 10장 2절에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상 듣지만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이 곧 신앙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무엇이? 말씀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올라가면, 열정이라는 것은 올라가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막 올라가도 그 감정은 평생 유지할 수 없는 감정, 언젠가는 반드시 떨어지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말씀의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수준이 저 밑바닥이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가 지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 있으면 성령 충만 받아 하늘 높은 줄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딱 말씀의 수준에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은 좋은 거예요. 열심 내야 됩니다. 열심히 올라가는 만큼 성경의 지식이 자라가고 성경의 지식을 끌어올리고 성경의 지식이 자라가면 이 열심이 식질 않아요. 이 열심이 시험 들지 않아요. 이 열심이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승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 지식이 없으면, 성경을 모르면 이 열정은 너도 못 믿고 나도 못 믿고 아무도 못 믿는 열정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알 때에 토막 지식으로 하는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토막 지식. 성경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단지 어느 정도 할까요? 주일 설교 들은 성경 지식이에요. 주일 설교들은 성경 지식으로 그냥 얽히설키 연결된 토막 지식이에요. 그 정도 성경을 알아서는 결코 신앙이 자라가지 못합니다. 믿음을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성경의 깨달음으로는 결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항상 고민되는 게 뭐냐면요. 저 설교해야 되잖아요. 들리는 설교는 뭘까? 이거예요. 하는 설교 말고 들리는 설교. 설교가 들려야지 설교 아닙니까? 나만 떠들면 뭐예요? 들어야 설교지. 아무리 내 설교가 깊고 오묘하고 신학적이고 역사적이면 뭐예요? 듣지 않으면 꽝이지.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만들면 뭐예요?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정성을 쏟아도 맛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음식을 골고루 섭취시킬까 있을까 해서 잘 고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골라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거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들려야 되니까. 우선은 들어야 되니까. 뭔가 맞는 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생파 다른 걸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그러므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오류예요? 제가 성경 본문을 선택할 때에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성경 본문을 선택을 해요. 쉬운 것으로,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소금도 치고 설탕도 치고 조미료도 많이 넣어서 우선은 먹을 수 있게, 우선은 들을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설교는요, 저는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자라도 편식적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다 얘기해요? 제가 언제 레위기에 설교한 적 있습니까? 제가 언제 욥기에 설교한 적 있습니까? 어려운 거는 다 뺀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려운 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쉬운 것만 들었지. 재미있는 것만, 그것도 성공하면 들리고 실패하면 꽝이고. 그러므로 주일날 설교를 들어서 아는 성경 지식은 여러분은 나는 편식적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그런 것만 듣고 성신앙생활한 사람은 편식적 음식만 먹고 결국은 설탕도 많이 먹고 소금도 많이 먹고 조미료도 많이 먹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는 기억 안 나고 간증만 생각나고, 그렇죠? 그게 편식적 음식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1년에 4독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85세까지는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100독은 합니다. 아프면 못 읽으니까 아프지도 않을 겁니다. 시력도 쇠하지 않을 겁니다. 85세까지는. 그러나 여러분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만큼 하세요. 1년에 1독만 하세요. 오늘 3장, 내일 4장 이렇게 읽으면 1독이에요. 오늘 3장, 내일 4장 번갈아 가면서. 요즘에는 앱이 나와서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그냥 앱을 까세요. 성경 읽기 표 깔아서 그냥 읽은 거 찔리면 다 나옵니다. 여기 뭔가 성경 읽기 표 체크하면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성경 읽을 때 조용한 장소를 기도하듯이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성령님 성경을 읽겠습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짧은 15초의 기도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 해답이 있단 말, 열쇠가 있단 말, 미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출구를 알려주는 책, 인생에 고민 있는 사람에게 답을 알려주는 책, 천국 가는 문을 알려주는 책. 여기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달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무릎을 꿇고 다리가 아프니까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행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세상의 책 100권을 다 띄는 것보다 백과사전을 다 읽고 외우는 것보다 성경 한 권을 제대로 아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다른 책은 다 버리셔도 돼요. 쓸데없는 책은 다 버리셔도 돼요. 성경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만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푸르청청하며 그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성경 읽읍시다. 성경을 배웁시다. 성경을 제대로 압시다. 여러분의 영혼에 엄청난 누룩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 여러분 인생의 고민이 뭡니까? 답이 여기 있어요. 축복받는 길이 뭡니까? 답이 여기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은 뭡니까? 답이 여기 있어요. 성경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배우고 그리고 아까 2가지 질문 드렸죠? 첫째,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성경을 모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신앙이 자라가지 않아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신앙이 안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을 읽으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라갈 수 있을까? 성경을 읽고 배우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